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믿음이 있는 자를,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 있는 자를 보게 된 것을 크게 기뻐하시는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그는 어떠한 자였느냐? 아주 친절하고, 그때 당시 종은 사고 팔 수 있는 인격적인 대접을 아예 안 했어요. 한 사람 죽어나가도, 또 어려움이 와도. 그런데 그렇게 천한 노비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병자를 그대로 외면하지 않고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를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우리는 우리보다 신분이 높다거나 또 권위가 있다거나 돈이 많다거나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나가서 굽히기도 하고 시간을 내서 일도 하지만, 다만 못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그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자들은
메시아 했지만은 유대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할까?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야.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한 위치에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내 하인이 병들었나이다. 그럴 때 그러면 가자 했을 때 예수 당신을 그 크신 분을 저희 집까지 오시게 함이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처럼 그의 삶이 얼마나 겸손하였다는 것을 보게 주셨어요. 때로는 저희가 무지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왔지만은 눈에 보이는 저를 보면서 이곳에서 병이 고쳐질 수 있나요? 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없자니 많이 있으나 그분은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서 아내를 위하여서 와서 애원한 것이 아니라 하인을 위해서 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매 아니올시다. 말씀 한마디만 하시오면 내 하인이 낫을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이병철 회장의 딸이 신세계 사장이지요. 그분이 아버지가 전신에 암이 되어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종을 찾아왔었어요. 근데 그가 처음 저에게 한 말이 죽어서는 정말 안 될 뿐인데 자기 아버지라고도 안 하고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여기 할렐루야 온 조만한 사람은 죽어도 괜찮나요? 그래서 제가 기분 나쁘고 안 갔어요. 나는 가지 않으리라. 두 번째 왔어요. 세 번째 왔어요. 네 번째 왔어요. 상당한 위치의 신분인데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이 누구길래 저렇게 또 오고 그럴까? 그래서 그러면 가도록 하자. 그랬을 때 어느 성도가 저 사람 이병철 씨 딸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뭐라고? 이병철 씨 딸 신세계 사장 그렇게 여기길래 애는 안 갈라요. 그랬더니 왜요? 여기 지키고 상한 자들이 모이는 곳인데 거기는 나 같은 사람 안 가도 얼마나 큰 종들이 많은데 거기 찾아가서 기도 받으세요. 그리고는 가방 던져버리고 안 했더니 다섯 번째 거기 중앙일보 사장인지 이 삼성에서 하는 신문사 편집국장이 저를 한번 살려주는 셈치고 가시지요 라고 와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간다고 사나요? 대한민국에 얼마나 훌륭한 종들이 많은데 나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러한 자들과 살기도 바쁘니까요. 그럼 안 갔어요. 6번째,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내일 아버지께서 그쪽 담당 의사를 마지막 한 번 더 만나보기 위하여 미국으로 떠납니다. 떠나기 전에 저희 집에 오시란 게 아니고요, 기도해 달라고 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내 하나님께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제가 백번간들 저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재벌인데 그 사람이 무엇이 부족해서,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주님이 아니하시며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온데 네가 가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그때 그 딸의 한마디 기도해 주시면 내일 출국합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나를 찾습니까? 예수의 소문이 그 가정에 들려오게 하사 6번째, 그는 저보고 가자고 안 했어요. 말씀 한마디만 해달라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가야지 않겠느냐? 제가 그분의 말씀을 받고 결코 나를 가라 하셨다면 저를 홀로 보내지 아니하니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렵지 아니한 것은 절대자가 영원 깊은 곳에서 이제 결코 요동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놀라지 않고 결코 요동하지 않고 그의 집을 장충동인가 그랬어요. 찾아가서 종이 물었어요. 비디오 5분을 그가 보고 있을 때에 회장님,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을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비디오 5분을 가리키며 저 손이라면 오늘 여러분이 죽을 병에서 고쳐주고 이 많은 백성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베푸시는 그 손이라면 이것은 결코 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살아계신 생명의 주 능력의 하나님,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여호와의 약속이 임하였습니다. 회장님, 내 아버지께서 내일 출국해서 그쪽의 담당 의사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시 점검하라 하십니다.
0.01%의 암도 남아있지 않는다시니 그 일이 이루어지거들라 고치신 분에게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떠난 사후로 목욕 집회에 신세계 그 딸과 그의 모친과 그의 자녀 4명이 할렐루야 송우리 강대성이 올라와서 아버지로부터 담당 의사로부터 머리에서 발끝까지 암이 흔적도 없이 깨끗하다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한 달 후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그때 딱 한마디, 우리나라에 그만 못해도 갑질하는 인생이 허다한데 더군다나 지극히 작은 그러한 저에게 말씀 한마디만 하시오며 내 아버지가 내일 미국에 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삼성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삼성이 잘 되어야 이 나라의 경제가 살 수 있다라고 내 아버지시여 종이 보았나이다. 그 딸이 어떠한 형태로 왔든지 이 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었습니다. 그의 하는 모든 사업과 모든 일을 머리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무릎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나라의 기업주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어느 만큼 너를 낮춰야 아직도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뜨거운 고백을 하겠느냐? 더 낮추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이 정도에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여러분과 종이 칭찬받는 자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본 일이 없다 약속하시는 어저께 거제도의 집회를 마치자 이사장님이 걱정스레 강주에는 비가 많이 온다는데 어머니 이 밤에 어찌 갑니까? 이렇게 걱정을 했을 때 나는 비가 와도 가고 비가 안 와도 간다. 비를 내리시는 내 하나님인데 만에 하나 할렐루야 원장이기 때문에 나는 강주를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강주를 간다. 그렇게 종의 삶이 분명하다면 폭우 속에서도 그리고 눈 속에서도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전사 정군이 좌우로 호위하여 주시는 여기 다 오도록 오히려 바람만 살살 이쁘게 불고 그리고 먼 하늘에 별도 하나둘 보이면서 주님 이렇게까지 아니하셔도 종이 가는 길이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나이다. 어떠한 환경이 나를 덮어도 이제는 환경이 당신의 일이
뒤로 가지 않아. 언제나 1순위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두 번째로 기회를 놓치지 말라. 나의 인성으로 주님은 가시고 계셨고, 나의 인성에 가부의 아들이 왜 죽었는지는 기록되지 않지만은 청년이 죽었어요. 그 애미가 너무 슬퍼 장례행렬에서 대성통곡하고, 여러분 이 자리 오셔서 여러분의 어려운 거 그분에게 표현 좀 하세요. 가슴에 꼭 안고 하지 말고, 호렙에 올라가던 기도글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서 그 가부처럼 자기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하면서 나타내 보세요. 여기밖에 호소할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가슴에 똘똘 뭉치고 쥐어쥐어 몇 마디 하고 돌아가지 말고, 오늘은 내 하나님 앞에 나의 속사정을 토하리라. 이렇게 그 가부가 장례열에서 그와 같이 통곡하지 않았으면 어쩌면 서로 길이 오고 가는 길목이라 주님은 누가 죽었나 보다 이러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 애미가 통곡하고 우니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간 위에 사람이 얹은 게 아니에요. 관 위에 손 얹었는데 그 청년이 살아났어요. 이게 정말 아멘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이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아버지 앞에 와서 어느 만큼 표현하셨습니까? 표현하십시오. 목소리 높여 그분을 부르십시오. 그분이 귀가 없어 안 듣는 것도 아니고 손이 짧아 안 잡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뭐 때문에 그분과 나 사이에 이런다고 될까 하는 의심이, 근심이, 염려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그러한 참으로 부패한 영적인 교만이 그분과 나 사이, 주님 앞에 여러분이 말 못한 이야기, 자식한테도 말 못하고 남편한테도 말 못하고 형편과 처지가 어려워서 아들 며느리도 마음 아플까 말 못하는 얘기를 오늘 그 가부가 통곡을 하면서 울었기 때문에 주님의 눈에 띄었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 바디메오가 그 많은 사람 중에 외쳤기 때문에 예수의 눈에 띄었고, 삭개오가 키가 작아 주님을 볼 수가 없으니 뽕나무에 올라가서 이처럼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성소에 와서 하나님의 실체를 고백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 모두 포항에 사랑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애미애비는 딸아이가 참으로 희한한 병이 걸렸습니다. 머리에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안 나. 얼굴처럼 반질반질한데 이 머리가 어디에 났느냐? 이쪽 한쪽으로 나서 아래로 자랍니다. 괴물 같지요? 그래서
안이 다닌 곳이 없는데 아이가 이제 자랍니다. 사춘기가 되어갑니다. 창피해서 방문을 걸어잠그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서울에 왔습니다. 머리가 이만큼 자랐는데 어디다가 안수를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그래서 바로 머리 옆에 여기에 안수했는데 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처녀가 인되어 아들을 낳는 넘치고 놀라운 기적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 엄청난 분에게 와서 왜 그분을 적당히 대접하십니까? 나인성 가부처럼 오픈하십시오. 나는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한 자, 아들을 먼저 보낸 애절한 애미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엄청난 일이 나를 경악시켰습니다. 머리가 빠졌다. 그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아닙니다. 일이 나던 머리가 머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났습니다. 이 아이는 간호대학을 나와가지고 간호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연고인지 이 병원 저 병원 해도 시험이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 그의 삶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빚어주셨습니다.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아이는 지혜롭고 그리고 열심입니다. 그런데 다 떨어졌어. 어디를 했느냐? 포항에 국립병원에 원서를 냈어. 그래가지고 그 애미가 그때가 오전 10시쯤 되었는데 내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제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이가 면접 보는 시간은 낮에 1시인지 2시인지 여기에서 택시를 잡았다고 가도 그 시간 안에는 도착할 수가 없으니 어머니께서 바로 지금 실오일로 예물을 100만 원을 드리오니 그 돈을 가지고 호렙에 올라가서 대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면접을 7번 떨어졌는지 8번 떨어졌는지 몰라. 그런데 이번에 간 데는 지금까지 시험 본 중에 제일 힘들고 큰 병원이야. 그때 말했지요. 너를 얻게 하신 이가 하나님인데 왜 너희의 사는 삶을 네 힘으로 했다고 하려 하느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분께 전폭을 맡겨라. 그때 그 애미가 그 예물을 들고 호렙에 올라가서 내 기도방 앞에 있는 예수님 손에다가 편지와 예물을 손에다 드리는데 자꾸 떨어지네. 돈이 주님이 안 주셔가지고. 그래서는 내가 보자기 하나를 쭉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예수님 손에다가 돈을 묶고 주님 제발 받아주세요. 이것 좀 받아주세요. 그리고는 내려왔는데 합격. 그리고 이 아이가 올라가더니 그 큰 병원에 수간호사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신실하게,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결혼해서 착한 남편 만나서 아이 둘을 낳아서 알콩달콩 사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증인들이 있는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장면, 나사로가 살아났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살아났고, 또 누가 살아나셨지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고, 이것이 아멘으로 믿어지는 믿음의 은사가 너희를 살리리라. 아멘입니다. 일생 동안 증인으로 헌신한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석충이를 먹고 약대터를 두르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습니다. 무엇을 외쳤느냐? 내 뒤에 오신 한 분, 그분이 메시아, 나의 삶이 오직 당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안일하게 숨쉬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건 말할 것도 없고, 이 험한 세상에 모든 것을 버리고 내 안에 진정한 구원의 은총과 하늘의 소망의 영광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분 앞에 오직 헌신하는 삶으로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가 열심히 기적 안수를 먹어야 할 이유, 그리고 열심히 안수를 받는 이유는 딱 하나, 예수 당신을 위하여 나의 삶이. 오늘 세례와는 일생을 헌신으로 산 것처럼 저의 남은 삶도 어떠한 조건이 나를 유혹해도 사명이 가장 큰 소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세례 요한, 그는 어떠한 자였느냐? 그에게는 많은 자들이 모였습니다. 사람이 이 궁중심리가 있습니다. 높여주면 자기도 모르게 어쩔해지는데,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자기를 추종하는 제자들까지도 저분만이 전부다, 이렇게 예수님께 제자들마저도 다 보내는 그러한 그의 중심이 얼마나 선하고 고귀한지 다시 한번 새롭게 다시 한번 뜨겁게. 지금은 어떠한 시대냐? 무감각의 시대. 오늘 여러분이 허리에 안수를 하는데 뜨거 안 뜨겁게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 그런데 찔러라도 봐야 돼. 꿈틀거려도 해야 되니까. 그 엄청난 그분의 손인데 그냥 해주면 요동이 없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각이 없는 시대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감각을 느끼게, 그 누구의 손이기에 이처럼 느낄 수 있고,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런가 보다라는 무반응의
이러한 세대에서 여러분이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할렐루야는 어떠한 자들이 모였느냐? 병고침을 받은 증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런 일이 났느냐? 내가 고쳤다. 누가 고쳤다가 아니다. 저 사람이 고쳤다 해도 힘이 있는데 내가 고쳤다. 자기가 고백할 때 할렐루야는 이러한 확실한 증인들로 모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 보자. 아멘. 그리하여 내 하나님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내리신 축복은 첫 번째 신령한 복.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다. 이 고백을 말할 때 땅의 것을 축복하십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했다 그럴 때에 선택받은 자는 반드시 그것을 흩으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우리의 입술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며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어. 어제 영상에 수박장사 아저씨가 나와서 그럽니다. 이미 돈을 다 받았다네. 아마 다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수박 농사를 지어서 돈을 1억이나 받았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미리 돈 주고 한 주간이나 두 주간 있으면 와가지고 싹 나간다네. 밭뛰기로 해서. 그런데 돈은 받았는데 수박은 팍팍 썩었다 이거야. 그러니 내가 살갔어 그러대. 마음이 아프대. 그 농사 1억 원이나 받을 정도로 쳤으면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저 사람이 수박 농사 짓는 10분의 1만 하나님의 일로 노력했다면 내 하나님이 물속이 아니라 불가모속에 수박을 넣어서도 저렇게 망하지 않게 할 낀데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농사 짓는 일 힘들고 그리고 어렵지요. 사람 구하기도 어렵죠. 인건비는 하늘 높은지 모르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우리 성우리 성전 건축을 볼 때 옛날에 우리 이거 성전 지을 때는요 낮이 어디 있고 밤이 어디 있어. 밤낮 없이 8개월 만에 3,000평 성전이 하나님 앞에 봉헌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딱 그 시간에 와서 어쩌면 6시가 되니까 막 칼처럼 공무원도 그렇게 안 끝낼 거요. 담배 피고 다 피고 또 오줌으로 다 댕기고 아침이라고 먹고 한나절 담배 한 대 피고 점심이라고 먹고 또 담배 한 자락 피고 저녁 때는 또 끝났다고 끝나기도 전에 뭐 씻고 그런 세상인데 어떻게 사람을 부리먹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사 너희가 땅에 수고하는 그 수고의 10분의 1만 주를 위하여 수고한다면 너희의 육신의 삶도 어렵지 않게 역사하실 것을 종은 당당하게 증언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나의 하나님, 멋진 하나님,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살아난 거 확실히 믿고, 회당장에 어린 딸이 살아난 거, 나사로가 살아난 거, 오병이의 기적 몽땅 믿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았던 수고의 삶에 10회 하나만이라도 그 시간을 주 앞에 와서 나의 속사정을 주 앞에 토할 수 있는 은혜로 지켜주시오. 특별히 우리 강주의 가족에게는 절호의 찬스, 사흘의 축제가 종과 잃어버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신령한 만나가 부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